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확신 주시고 또 승리와 축복에 대한 기대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운 빛이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만나는 신명기 33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 33장 7절로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매 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심어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다 함께여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이러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미래 희망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희망이자 능력이 됩니다. 그 사랑은 그 무엇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허물까지도 초월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찬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신명기 32장과 33장은 그 내용과 또 표현에 있어서 극과 극입니다. 32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는 이렇게 범죄할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되게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후일에서의 실패와 실패에 상응하는 형벌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31장 29절부터 쭉 이제 예고가 되는데요. 31장 29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모세가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너희는 범죄할 것이고 너희는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3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패역한 세대,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요. 32장 23절에는 더 무서운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재앙을 겹겹이 쌓아놓고 하나님의 화살이 다 동날 때까지 계속 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것만 보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과 동화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끝나겠구나, 이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33장에 회복과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33장 34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사명을 마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33장 34장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으로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네. 우리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네. 모세의 마지막 사명과 유언이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3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이전의 실패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역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금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향한 절대적인 통치권을 향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실패 이후의 삶을 다시 계획하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소망이 현실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리 알려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중에 나중에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3년 동안 가르치고 보여주고 대화하고 훈련시켰는데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은둔자로 지낼 것입니다. 당분간. 그거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한 실패의 농도보다 더 짙은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또 찾으셔서 성령을 대망하게 하시고 또 놀라운 그리스도의 세계를 전하는 사람들로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그 부활 이후에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 또 하나님에 대한 반역한 사람들은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징계가 아니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나를 배반했느냐, 왜 배교했느냐 하고 힐난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함이 목적이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로 낫게 하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징계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고 성장할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실패와 아픔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픔과 실패에서도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더 크게 내가 실패해서 겪은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회복과 치유와 또 소생케 됨과 소망의 은총을 주십니다. 재혼 전문 결혼 정보 회사에서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 남녀 52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실패 원인을 초혼 실패 원인을 남성들은 제일 첫 번째 원인을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풀려고 하지 않고 회피했다. 갈등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서 이 결혼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원인을 그렇게 잡았다고 해요. 그 여성 중에는 왜 이 혼인이 깨어졌을까요? 했을 때 그 원인 1위로 내가 결혼 전에 상대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내 환상대로 그 상대방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서 깨진 것 같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초혼 배우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 후회스러운 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남성의 제 1위가 뭐냐면 절제된 생활을 할 걸. 내 아내에게 좀 맞춰주고
또 그에게 관심을 줄 걸 내 맘대로 살았다. 이게 1이에요. 후회되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더 존중해 줄 걸. 여성의 이 1위 후회되는 거 1위가 뭐냐면 잔소리 좀 덜 할 걸. 2위가 뭐냐면 좀 밝게 대할 걸 그랬다. 밝게 대할 걸. 갈등 상황에서 이 남자들은 주로 회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쌓여서 밝게 대하지 않고 굉장히 쌀쌀맞고 퉁명스럽고 그러다가 냉랭해져서 깨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실패에서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근데 이제 깨달음 얻었을 때는 이게 너무 늦은 것이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놓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왜 몰랐을까요? 이렇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회복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상승하고 또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잘못 가는 우리를 깨닫게 하고 멈추게 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조차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복의 자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비라고 그 부족함 많았던 사라도 열국의 어미라고 칭함받고 인간 역사 실패와 반역의 역사에서 제일 형편없던 에노스 그 사람부터 희망의 역사를 세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던 사람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사명을 재위임받고 초대 이스라엘 교회에 가장 큰 헌신을 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등등했던 청년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역전하고 재기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에 모세의 축복인데요.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12지파의 아들이 누구죠? 아버지가 누구죠? 네. 누구의 12아들이죠? 네, 야곱의 12아들이죠. 야곱도 생애 마지막에 12아들을 축복했는데 거기는 축복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르우벤에 대하여서는 너는 탁월하지만 내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질책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보다는 저주가 더 많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그 창세기 49장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너네들을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아버지가 저주했던 레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축복하세요.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주의 법도를 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 레위를 풍족하게 하겠다. 부여하게 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레위가 하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를 대적하여 일어난 사람은 그 허리를 꺾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허물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글렀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포기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고 축복이 보장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악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역사를 동일하게 기록한 역대상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장면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회개한 다윗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거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분들에게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모자람과 우리의 죄악과 모든 악함도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주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다 해결받고 잊혀질 수 있음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의 삶이 그 사랑 안에서 형통하고 찬란하고 주님께 인정받고 힘을 얻으며 부요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